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으로 성령 세례와 불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례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 세례 또는 불 세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처음에는 이제 요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많이 활동을 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한 30세쯤 되셨을 때 그때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보다 먼저 말씀을 전하시고 막 세례도 베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이 너무 좋게 보였어요. 세례 요한 너무 멋있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 큰 명예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세례 요한의 이름이 그 이스라엘 땅에 막 높아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아무리 태어나면서부터 기적적으로 태어났어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칭찬하고 요한을 우러러 볼지라도 그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죄인.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은 그 안에 아무런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물러가야죠. 앞에서 예고편을, 자, 곧 이런 재미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하고 예고편을 막 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관에서 영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예고편은 필요가 없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본 영화가 이제 막 상영되는 거죠. 그처럼 이제 예수님께 자기 자리를 다 내어드려야 해요. 오늘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제 이 요한이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하는 말 중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은 너무나도 위대하시다. 다 그분에게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전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과 예수님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은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반절에 보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도 능력의 사람이었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 자체가 오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신발끈을 푼다는 거, 제가 이제 전에 있던 목포에서는 제가 목사님들이나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려고 예배 인도하려고 신발을 벗고 이제 오거든요. 그럼 보통 신발을 벗을 때 그냥 걸어가는 그대로 벗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꼭 앞에 있는 초등학생 아이가 막 뛰어와요. 그래서 탁 돌려놔요. 그래서 근데 그거 보면은 이야, 너는 참 복받을 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얼마나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목사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발이 딱 돌려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과는 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신발끈을 푼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누가 옛날에는 신발끈을 풀어줬냐면 노예들이 풀어줬어요. 노예들, 종들이. 누구의 신발끈을 풀었을까요? 주인. 그러니까 주인이 밖에 나가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좋은 신발을 신고 있는 게 아니라 샌들 있죠, 샌들. 그 발가락 사이에다가 가죽끈 끼워가지고 이렇게 쪼리처럼 신고 다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에 먼지가 많이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에 돌아오면 딱 의자에 앉아요. 그러면 종이 물을 떠와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그 신발끈을 딱 풀어줍니다. 뭐 하려고요? 예, 발 씻어주려고. 주인님 돌아오셨습니까? 하면서. 그러면 주인은 뭐 고맙단 말도 안 해요. 그냥 딱 다리 가만히 이렇게 해주면 알아서 다 닦아주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노예처럼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신발끈을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요, 그 제자가 선생님을, 스승을 그렇게 막 신발끈을 풀어주는 그런 일들은 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너 자신을 그렇게 천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내가 세리 요한일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나는 종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발끈에 풀 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예수님 얼마나 위대하실까요? 그렇죠? 뭐 당연한 것이죠. 요한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차이가 있어요. 요한은 그 자신은 절대 구원자는 아닙니다. 구원자가 오신다고 길을 열어준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자신이 구원자세요. 아멘. 그리고 요한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당신들은 심판받는다라고 경고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자기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옥에 던져서 멸하시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오늘 또 세례와 관련해 가지고 요한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예, 오늘 이제 학습 교인이 되신 우리 성도님은 내년에 이제 물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저도 물로만 세례를 베풀 뿐입니다. 물, 기껏해야 물이에요. 정수기 물. 예? 강에다 빠뜨려 드릴까요? 저 칠천지로 갈까요? 그럼 경찰이 잡아가요. 안 돼요. 기껏해야 물로 세례를 베풀어요. 사람은. 근데요,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시는데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자기의 영을 막 부어주셔요. 그리고 막 불을 쏟아 부으세요. 그런 세례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 앞부분에 보면, 그 뒤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인가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성령 세례와 불 세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동일한 것으로,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따로 있고 불 세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가 곧 불 세례다라고 같이 보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불은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이미지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 우리가 그 채했을 때 바늘로 여기 딱 뚫잖아요. 딱 고무줄 묶어가지고 뚫잖아요. 그때 바로 뚫지 않죠. 바늘 어떻게 합니까? 예, 라이터나 아니면 저기 부엌에 가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불로 지지잖아요. 왜 지져요? 예, 소독하려고. 혹시 더러운 거 묻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처럼 불은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말라기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날이에요.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서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뭐가 순금이 있고 뭐 18K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아주 깨끗하게 24번인가요? 아무튼 24K 해가지고 순금 만든 것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잖아요. 그러려면 불에 여러 번 집어넣어야 돼요. 계속 집어넣고 그러면 불순물이 딱 걸러져요. 그것처럼 그 불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신다. 그래서 이 땅의 더러운 것들을 싹 정화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불은 참 좋은 거죠. 또 성령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
처음으로 강림하실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데 막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불이 여러분 그 불을 피우면 바람이 불면 불꽃이 막 휘날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늘에서부터 휘달리면서 불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불은 누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한다는 표시로 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불은 좋은 거죠? 예, 그래가지고 성령 세례도 불 세례도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동일한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의 입장은 또 다른 많은 분들의 입장은 이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봐요. 충분한 또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성령 세례가 따로 있고 불 세례가 따로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성령은 누가 받냐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그리고 회개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딱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 이 집은 내 집이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야죠. 지장을 찍든지. 이거 없으면 무효예요. 무효.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뜻에서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네, 성령.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세례는 누가 받을까요? 반대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습니까? 믿지 않는 자가 받습니까? 불세례. 처음에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반대되는 불세례는 예수님을 믿을 때 받겠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받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받는 거예요. 반대되니까. 아까는 동일하게 봤을 때 좋은 것으로 봤을 때 성령 세례가 불세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건 다른 것이다. 성령 세례는 좋은 것이고 불세례는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에게는 나중에 예수님이 뭘 내리셔요? 불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불은 어떤 불일까요? 지옥의 불이면 지옥의 불. 그래서 지옥은 불못이라고 합니다. 불못. 연못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못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있는 게 아니라 불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그 불못 지옥입니다. 지옥. 근거가 뭐냐면은 오늘 읽었던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어디에 태우셔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알곡이 나왔어요. 알곡과 뭐가 나와요? 쭉정이가 나왔어요. 알곡은 쉽게 말하면 거기가 가득 찬 거죠. 벼를 심었는데 그 벼 안에 볏짚 안에 쌀이 가득합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단단해요. 근데 쭉정이는 겉의 모습은 쌀처럼 보이지만 딱 만져보면 맹탕이죠. 그게 바로 쭉정입니다. 쭉정이. 알곡처럼 보이지만 속이 비어있는 거 쭉정이에요. 그래서 그 알곡은 모아서 어디로요? 곡간에, 아주 귀한 데다 곡간에다가 딱 넣어놓고, 쭉정이들은 비로 쓸어서 어디다 던져버려요? 아궁이 속에다 집어넣어버리죠. 불에 던져버리는. 그것을 지금 세리와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불은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런 불은 받으면 안 돼요. 예, 그런 불은 받으면 큰일 납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알곡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쭉정이는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불 세례를 받을 사람, 심판받아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을 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키가 나오고 뭐 정하게 한다, 타작 마당이 나온다 그랬는데 타작 마당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스라엘의 타작 마당이 저렇게 생겼답니다. 좀 산 아래 보면은 넓은 그런 장소가 있대요. 탁 트인 장소. 거기에는 바람이 좀 이렇게 좀 부는 장소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타작을 하는 거예요. 타작을. 근데 타작하고 나서 알곡을 전부 다 모아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떨어진 것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알곡과 쭉정이를 그거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키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키질하는 것을 보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콩을 하셨던 거예요. 콩. 그래서 콩을 따오셔가지고 쫙 쳐가는데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어요. 그 장면, 우리 할머니가 하시던 장면. 근데 제가 볼 때 너무 신기했던 게 이렇게 생긴 바가지 같은 거, 그 머리에 쓰는 거 있잖아요. 소금 뭐, 오줌 싸면은 소금 뭐 들어가고 거기 그게 키라는 건데 그걸로 이렇게 하면은 세상에 그 뭐죠? 그 콩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옆으로 한 곳으로 다 빠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어렸을 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키는 저런 겁니다. 저런 거예요. 저게 키질이에요. 삼지창 같은 걸로 딱 집어서 하늘 높이 던집니다. 그러면 그곳은 바람이 부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가벼운 것들은 한 곳으로 다 떨어지고 무거운 것들은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들을 모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말하는 키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런 것들은 체질이라고 부릅니다. 체질. 성경에서는 체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기 우리는 키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런 것을. 안 그럽니까? 저게 체질입니까? 키질이죠, 키질. 근데 좀 용어가 달라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저거나 키질이든지 체질이든지 중요한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작업을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믿는 자는 알곡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배에서 생수, 막 샘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물은 좋은 거잖아요. 물은 좋아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 흘러요. 근데 기쁨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배에서 나오는 물은 뭐냐면은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참되게 믿는 자에게. 오늘 아침에 오전에 설교했듯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는 것.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자기 영을 주신다 하시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쫙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막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뭘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 내일 성탄절이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것도 최고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보다 한 단계 더 좋은 선물은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내 밖에 있어도 좋은데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우리 아침에 이거 성찬식 하면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걸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선물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성령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뭐 받는다고요? 불로 세례를 받는다. 성경에 많이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있는 사람을 딱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막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셔서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천국 가자는 거.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막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왜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불에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권면하고 눈에 기적도 보여주고 하지만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당신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쫄개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믿지 않은 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부자였던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어떤 부자가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호화롭게 아주 떵떵거리면서 많이 먹고 살았는데 죽으니까 완전히 역전됐어요. 그 자기 집 앞에서 자기가 던져주는 음식이나 먹고 살았던 나사로는 세상에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디 있습니까? 불못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불못 가운데서 고통당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건강해 보이는 나사로. 그때 이렇게 절규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부자는 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온몸이 불타는 그런 고통. 그렇지만은 죽을 수도 없고 그 불을 끌 수도 없고 1초라도 쉴 수도 없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많이 줬는데도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생명책.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에 호적 등록이 되어 있죠. 예, 호적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대한민국 사람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나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말을 했는데 신분증 내놓으세요. 또는 호적 등본, 주민등록 등본 떼어오세요. 못 떼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도 생명책이 있답니다. 생명책.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받을 세례 중에 성령 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령 세례. 여러분 꼭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알곡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알곡, 쭉정이. 그럼 결국 알곡은 속이 꽉 찬 열매고 쭉정이는 속이 텅 비어있는 열매인데 알곡은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까? 알곡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2주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정말로 회개했으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것을 두고 알곡과 쭉정이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알곡은 누구냐면은 1차적으로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알곡이에요. 그리고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알곡이에요. 그럼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회개는 했지만 전혀 바뀌지 않고 옛날 습관 그대로 우상도 숭배하고 욕심껏 다 살면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어떻게 아셨습니까? 쭉정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와 순종 이것이 우리의 알곡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곡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알곡이고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곡은 누구입니까? 예,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회개와 순종이에요. 회개와 순종. 그 사람이 알곡 성도고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 회개와 순종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